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단테의 신곡.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절망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장엄한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시가 아니에요. 뭐랄까,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기 위해 그려진 하나의 거대한 건축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유명한 첫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700년도 더 된 한 시인의 이 고백이 신기하게도 오늘날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 장대한 서사시는 바로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상실감에서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단테 알리게리라는 한 남자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후에 세 가지 세계, 즉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을 여행하면서 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는 그런 여정입니다. 물론 이 험난한 여정을 단테 혼자서 가진 않았어요. 그의 영혼을 이끌어줄 세 명의 위대한 안내자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는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이성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지옥과 연옥을 안내해주죠. 그 다음은 신성한 사랑의 화신 베아트리체.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천상의 길을 열어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비적 관상을 상징하는 성 베르나르도가 신과의 완전한 합일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그를 인도합니다. 자, 단테가 설계한 이 거대한 사후세계의 건축 구조를 한번 보세요. 그 정교함에 정말이지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지옥은 지구 중심을 향해 파고드는 거대한 깔때기 모양이고, 연옥은 지구 반대편에 솟아오른 거대한 산, 그리고 천국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9개의 구체로 이루어져 있죠. 이 모든 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신의 완벽한 정의가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된 하나의 거대한 도덕적 우주인 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세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긴 그냥 고통만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죄의 무게가 곧 형벌의 형태가 되는 무섭도록 치밀하고 완벽한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지옥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이 뭐냐? 바로 콘트라파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의 정의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려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이 땅에서 한 선택을 완벽하게 거울처럼 비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 자체가 형벌의 무습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이 콘트라파스 원리가 얼마나 무섭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지옥의 두 번째 원에서는 살아생전 욕망의 폭풍에 몸을 맡겼던 영혼들이 죽어서도 영원히 멈추지 않는 폭풍 속에서 쉴 곳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죄가 곧 형벌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섬뜩할 정도로 시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지옥의 가장 끔찍한 절정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 지옥 맨 밑바닥은 활활 타는 불지옥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모든 걸 얼려버리는 차가운 얼음 호수입니다. 단테에게 가장 큰 악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차갑고 계산된 배신이었던 거죠. 그 중심에는 타락한 천사 루치펠이 얼어붙어서 인류 최악의 배신자들을 영원히 씹고 있습니다. 자, 지옥의 끔찍한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분위기와 목적, 모든 것이 달라져요. 지옥이 영원한 형벌과 절망의 공간이었다면 연옥은 일시적인 정화와 확실한 희망이 있는 공간입니다. 과거에 갇혔던 곳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곳으로의 위대한 전환점이죠. 이제 연옥의 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벌을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치유의 장소에 가깝습니다. 영혼들이 구원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희망이 가득한 공간이죠. 연옥은 거대한 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영혼들은 7개의 단을 오르면서 교만, 질투, 분노 같은 7대 죄악을 하나씩 씻어냅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단테가 한 층을 통과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마에 새겨진 7개의 피, 즉 죄, 페카툼을 뜻하는 글자를 하나씩 지워준다는 거예요. 영혼의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산 정상, 지상 낙원에서 정말 가슴 뭉클한 전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이죠.
베르길리우스는 더 이상 그를 인도할 수 없다면서 눈물로 작별을 고하고요. 드디어 신앙과 사랑의 상징인 베아트리체가 나타나 천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천국으로의 상승이 시작됩니다. 여긴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나 하늘 같은 지형이 아니에요. 오직 끝없이 강렬해지는 빛과 음악, 그리고 사랑 그 자체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상태의 영역입니다. 천국의 우주적 구조는 이렇습니다. 9개의 동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혼들은 지상에서의 덕성에 맞는 천국에 머무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영혼이라고 해서 높은 곳의 영혼을 질투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신의 들은 만큼 신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완벽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죠. 여정의 정점은 그야말로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장 높은 하늘, 지구촌에 이르면요.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천상의 장미를 이룹니다. 모든 개별적인 영혼이 신의 사랑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정말 엄청난 장관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언어와 이해를 초월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단테는 찰나의 눈부신 섬광 속에서 신의 본질, 즉 세계의 원이 하나의 본질로 완벽하게 겹쳐있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직접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그토록 갈망했던 여정의 최종 목적지였던 거죠. 이 장엄했던 여정은 이제 심오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 여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어떤 깊은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의 상징적인 마지막 구절입니다. 길을 잃었던 한 개인의 의지가 마침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사랑의 리듬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 장엄한 조화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신곡이 남긴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작품 덕분에 현대 이탈리아어가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고요. 호메로스, 셰익스피어와 함께 서양 문학의 절대적인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티첼리부터 로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줬고 서구 문화권에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낸 일종의 시각적, 철학적 청사진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0년 전 어두움 숲에서 시작됐던 한 영혼의 여정은 결국 길을 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지도가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저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에 도달하기까지의 이 위대한 순례길.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어떤 길을 비춰주고 있나요?